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소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소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선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걸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제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있어 여기서 내게 건너가고자 할 때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시 있으니 그들 중에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만 오게 하소서. 아브라함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가 그들에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낙원과 음부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낙원이라고 신약에는 3번 나옵니다. 3번. 낙원과 음부. 이런 설교는 어쩌면 현대인들에게는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마치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저 역시 자주 하고 싶지 않은 설교입니다. 제 마음은.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설교를 하냐면요, 나사로라는 사람이 누굴까 이겁니다. 나사로와 부자의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나사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이 나사로는 요즘 말하면 민폐의 상징입니다. 남의 집에 가가지고 어쨌든 음식 쓰레기를 먹더라도 그 집을 불편하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 집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천국 가느냐? 물론 우리가 나중에 이제 마지막 나팔에 부활해서 우리가 음부에 있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서 지옥 가고, 그 다음에 낙원에 있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받아서 하늘나라 가게 되죠. 근데 왜 이 거지가 뭘 했다고 천국 낙원에 갔냐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의문을 가져야 돼요. 평생 남에게 도움을 준 적이 없어.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막연하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 안에서 그 답이 있어요. 답이. 그 다음 뭐냐? 지금 이 불꽃 가운데서 부자가 고통받으면서 손가락 끝에, 나사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선하게 하소서. 나 안 된다. 우리 사이는 서로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가고자 할 때 갈 수 없고 건너올 수 없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는 갈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믿는 자는 지옥을 갈 수 없습니다. 지옥 간 자는 다시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믿음이 들어온 순간부터 우리 애들 세상에 잘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잘되면요, 하나님 이 땅의 복은 덤으로 주셔. 덤으로.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제가 필요한 물질적인 것이나 이런 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영적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셔요. 그 대신 아프면 기도해요. 왜? 성경에 아프면 기도하라 했으니까. 할렐루야.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의 축복을 덤으로 받아야 됩니다. 주님은요,
이런 말씀이잖아요. 너희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전대 구멍을 푹 뚫어버려. 여러분, 돈을 막 아무리 모아도 구멍이 뚫리면 다 빠지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가져와도 전대에 구멍을 뚫을 뿐 아니라 이 학계 1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너희 집에 빠르게 살지만은 내가 불어버렸다 했거든. 근데 여러분, 역시 저 역시 지금 돈에 관심이 없다. 그래, 저는 그런 말 안 했습니다. 돈 관심이 있어요. 돈이 있어야 살아. 누가 돈 주면 저는 잘 받습니다. 물론 달라는 게 아니고요. 돈은 정말 살아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보다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모든 것이 영원하다.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물질적인 것도 그분이 다 끓이우신 인간의 생과 삶에 필요한 것을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과까지 다 먹이게 하고 다 키우시는 하나님이시야. 할렐루야. 모든 생명체에게 시편에 보니까 시편에 그 말씀인데 제가 몇 장 몇장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모든 덜짐승에게 먹이를 주신 하나님. 먹이를. 근데 여러분, 오늘 이 거지 나사로즈 얘기를 잠깐 하십시다. 이 사람이 도대체 왜 낙원에 갔느냐? 예수 믿었다. 이 믿었던 내용이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이게. 근데 이 부자가 지금 증명하는 겁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이요, 누구를 보내어서 우리 내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가라냐면요, 나사로를 가라고 말합니다. 이 나사로는요, 이름 보면 집안이 믿음의 집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뜻이거든요. 집안이. 근데 어떻게 나사로가 이렇게 가난하고 병들었는지 그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어쩌면 기독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 시대에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이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그들에게 정언하게 해달라고 했죠. 정언. 28절에 정언하게 해달라고. 나사로가 가면 형제들이 예수 믿는 게 확실할 것 같아요. 왜? 이 나사로가 평소에 있을 때 이것을 했던 거죠. 이거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사로도 고난받고 이 땅에 살 때 부자는 지옥 가서 고난받습니다. 성격이 달라요. 나사로가 고난받은 것은요, 고통스러운 고난이 아니고 영적 고난입니다. 이게 원어에서 이 차이가 나온다. 원어에서. 똑같은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상 살면서, 그래서 원어의 그 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같은 고난인데 이 고난은 나사로가 부자가 받는 고난은 오디나오라 해가지고 몹시 그냥 고통스러워 괴로워하는 건데, 사실은 이 나사로가 받은 고난은 카코스라고 해서 다릅니다. 영적인 어떤 심령적인 아픔을 얘기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고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성경이 이럴 때 우리가 원어가 좀 필요합니다. 똑같은 고통받고, 나사로는 이 땅에 있을 때 고통받고, 부자는 지옥 가서 고통받고, 그게 아니고 고통의 성격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 가서 정언하게 하소서. 아브라함인데 그들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의 간저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거 회개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누가 이 말 해줄까요? 그래서 이 나사로가 이 일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고난이라는 단어가 육체적으로 받는 고난이 아니고 그들이 영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끼는 그 고난입니다. 여러분도 이 땅에 살면서요, 생활이 힘들어서 당하는 고난과 믿음으로 살려고 막 몸부림치는데 당하는 영적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자가 나사로라는 사람이 가면 틀림없이 된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평소에 이 말을 할 때 그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나사로의 고난을 부자와 같은 고난으로 생각했다면요, 병들어서 고난. 무언가 이 나사로는요, 이 부자가 생각할 때 이 나사로는 틀림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누구를요, 그 낙원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말할 수 있고 누구에게 천사를 보내서도 할 수 있는데 이 거지 나사로가 가기를 원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요, 모든 게 다 따라와요. 이걸 제가 전한다는 것이 언제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와닿을지 모르겠지만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만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의 삶의 모든 복은 그 뿌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착각하지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한 이틀 전인가 잠을 자는데, 잠자려고 하는데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뭐 먹은 것도 없는데 얼마나 배가 아픈지요. 야, 이럴 때 좀 조은득 집사님 집이 문을 열어놨으면 내가 그 할명수라도 바카스라도, 뭐 바카스가 아니고 그 어제 뭐 자고는 그게 약을 먹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이제 약병을 뒤적뒤적 보니까요, 그 속서림 약이 있더라고요. 기도하면서 그 약을 먹었어요. 먹고 이제 잠이 들었는데, 야, 내가 아무 일도 없이 이렇게 아플까? 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김평 주사님은 아프다 어디 얘기하신데, 근데 그건 이제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프면 얼마나 아플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지옥의 불꽃의 고통을 알아야 됩니다.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저는 내가 열심히 살면 지금이라도 뭔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든지. 복음만큼은 그렇게 안 됩니다. 복음만큼은 아무리 전해도 오히려 마음이 답답합니다. 예, 시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별로 없는 시대입니다. 그나마 신학생들에 가면요, 그 신학생들은 듣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우리에게는 이 땅에 살 동안에 거룩한 고난을 좀 받으십시오. 괜찮습니다. 주대로 살아가려면 정말 우리는요, 우리의 선한 양심이 상처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맞지요? 믿음으로 이 새벽에도 눈이 온데 오늘 또 나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야. 내 현실에 내 육신이 이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내 마음은 주 뜻대로 살고 싶은데 육은 그게 아닙니다. 육은 하루도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로마서 7장에 내 마음은 하나님 법을 사랑하지만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되셨어요. 거지 나사로가 부잣집의 영혼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삶과 계속 그렇게 영적으로 싸웠든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살기 위한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나사로의 고난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부자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지옥 와서 그냥 고통받는 거예요. 너무 못 견디는 거예요. 물 한 방울만 있으면 내가 혀를 선하게 할 수 있는데 내가 이 물 한 방울이 없어서 이 받는 고통이에요. 아무 의미 없는 고통이에요. 나사로의 고통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게 이기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것은 그 고통이 오히려 아는 자가 그렇습니다. 모르는 자에게는 그 고통이 나사로의 고통이 아니고 누구의 고통입니까? 부자의 고통이에요. 아, 사는데 왜 이리 힘들어? 이걸 영적인 삶으로 딱 돌이키면요, 나사로의 고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잘 섬기라고. 별로 안 반갑지요?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대답 안 하시고. 이게 오늘 이 답이에요. 오늘 제가 이 말씀드린 답은요, 나사로가 당했던 고난이요, 병들은 고난이 아닙니다. 아팠어. 그 심령이 받은 고난이고, 지금 부자는 이 불꽃 속에 와가지고 그 육신이 말할 수는 그냥 고통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고통이 많아도요, 나사로 같이 희망이 있는데 이 부자는요, 영원히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담대한 사람이 쓴 신곡에 보면 지옥편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자는 영원히 희망을 버려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저는 이걸 현실로 받아들여요. 어떤 사람이 암 걸림보다도 불신자가 더 불쌍해요. 암의 고통 끝날 시기가 있지만 불신자가 예수 안 믿으면요, 그 고통은 안 끝납니다. 그것을 다 못 느껴도 부분적으로 느껴요. 예수 없는 게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한지. 지금은요, 세상은 거꾸로 사는 겁니다. 큰 소리 칩니다. 악한 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우리가 복받고 형통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요, 죽을 만큼 힘들게 하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살면 필요한 것들 때때로 우리가 누리지만, 그러나 사실은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100% 살 수 없잖아요. 우리 연약함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전하고 있어요. 어제 저에게도 말씀 전했고, 저는 올라가서 다시 한번 고민합니다. 이 말씀이 저들에게 너무 동떨어진 말씀이 되어서 구름이 뜬구름 잡는 말씀이 아닌가. 그러면 제가 설교할 이유가 없겠죠. 여러분의 가족들의 영혼을 보면 안타까움이 옵니까? 그러면 여러분, 나사로의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는 거 보면 한심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나사로의 고통. 나사로 몸이 아픈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그 영적인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같은 고통이 원어에는 이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고난 이렇게 생각하니까 똑같이 보지만, 여러분 앞에는 지금은 여러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솔직히 제가 믿음으로 산다 해도요, 이 세상에 좀 더 잘 살면 더 잘 되고 막 저도 좋아요. 그 안 좋아하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잘 살고 복되게 살고 형통하게 살고, 그것을 우리가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한 가지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어떤 경우도. 우리는 앞으로 이 고통이 끝날 날이 오며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의 날이 옵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요, 아픈 분, 내가 좀 안 아프게 해주면 좋겠고, 돈 없는 분, 제가 좀 돈이 많아가지고 막 한 1억씩 떼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네. 진짜 좀 돈 없는 분은 돈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저에게 그런 설교했죠. 최남도 목사님 8년 동안
뭐 매달 180만씩 갚아야지 뭐 다 간다거든. 그 1억 2천만 원 좀 우리 교회가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저는요 매달 180만씩 줘야 될 빚이 있으면요 저는 못 견딜 것 같아요. 제가 빚이 한번 눌려보니까요 빚 자체가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저는 알아요. 뭐 요새 빚지고도 막 에이 뭐 빚지면 뭐 그 사는 거지. 여러분 그러니까 빚져도 부담 없이 살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 살아요. 갚아야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과 제가 적어도 나사로의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형제들이 가면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오면 이 나사로의 말을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이 나사로가 복음을 전하면은 형제들이 받겠다. 부자가 간곡히 나사로를 추천한 이유가 나사로가 살았던 삶을 어느 정도 부자는 압니다. 여러분 이 땅에 고난이 많아서 천국 간다 말도 아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복음에 여러분이 복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복음을 밖으로 흘러보냅니다. 이것이 고백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나면 누군가가 대화할 때 여러분의 가장 큰 대화의 주제가 뭡니까? 내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 앞에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뭐 내가 전도한다고 거창하게 막 나가서 막 안 해도 우리는 일상에서 얼마든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어요? 일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대화가 남북 간에 지금 문제 대화입니까? 아닙니다. 그 대화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의미 없는 대화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저분을 한 걸음 믿음으로 끌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도 어떻게 하면 여러분 믿음으로 좀 더 끌까? 믿음으로 서서 나가면요 어지간한 문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풀어주셔. 이것이 제가 경험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삶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희한한 방법으로 풀어주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이게 하늘나라 법칙이에요. 법칙. 예?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나라 미안합니다.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고 입을 것 먹을 것 쓸 것 이건 이방인 하나님 없는 자가 구하는 것이고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안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막 눌려가지고 이거 기도하지 말아야지. 기도하세요. 그건 괜찮아요. 그러나 이 아침에 기억하십시오. 나사로의 고난과 부자의 고난이 다른 성격입니다.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제가 이제 뭐 여러분 앞에 언젠가는 이걸요 좀 새벽에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이 대화를 같이 나눴어요. 어떤 목사님과 이 대화를 나누면서 오늘 이 아침에 이것을 제가 전하게 된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 여러분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대화는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영광의 날과 비탄의 날입니다. 현실의 삶도 여러분의 삶이 고통이 끝나고 평온한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 그러나 우리 앞에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영원한 그날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 영광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